오늘 이 시간은 대림절기 세 번째 설교로 주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1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나한테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속으로 세어보세요. 점심 먹을 때 뭐 먹지? 항상 고민한다.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일주일 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쇼핑 가서 못 사고 빈손으로 온 경험이 있다. 무슨 색 옷을 사야 할지 몰라 다 색깔별로 샀다. 질문을 받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등의 말을 반복한다. 참 당신 우유부단하네요, 답답합니다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선택을 대신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봤다.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누군가 평생 결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결정하지 못해 결국은 포기한 적이 있다.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자, 이 중에서 자, 양심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해당된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우리 다령자매, 우리 노현순 지사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 감으라 그럴까요? 한 6, 7가지 해당된다. 예, 우리 2분, 3분. 예, 솔직하게 우리 성대 형제, 송강희 형제 4명 됐습니다. 6, 7가지. 7개 이상. 7개 이상. 예. 자, 그럼 이 체크리스트가 뭐냐? 결정장애 체크리스트입니다. 결정을 쉽게 못 내리는. 그래서 이거를 햄릿 증후군이다 이런 말도 해요. 햄릿이라는 비극 아시죠? 햄릿이 어머니와 삼촌이 햄릿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사실을 햄릿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햄릿의 명대사가 뭐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러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죽는 것 가지고도 갈등하는 사람이 햄릿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개 이하로 되는 분들은 그냥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그런 분이고, 6, 7개까지 가는 분들은 결정장애 초기 증상이고, 7개가 넘는 분들은 이제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쓴다 그래요. 자, 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링큐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링크, 연결하다, 큐, 퀘스천. 질문을 연결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링큐. 이거는 소캣입니다. 소캣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이 고양이가 결정 내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에스킹이라는 결정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혹시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이런 앱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까? 예. 이런 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래요. 왜? 결정 내리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으니까. 점심을 뭐 먹지? 옷을 뭘 사지? 여행은 어딜 가지? 이럴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결정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좀 찜찜하죠. 참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나. 그런 분이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저기 파란색 지붕 밑에 가면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결정을 못 내려서 60대 초반에 최 씨라는 여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지금 쫄딱 망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아주 중증인 게 청와대에 사시는 분이죠. 이처럼 결정장애라는 것이 듣지도 못했지만은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나타나는 장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결정장애가 왜 일어나느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다한 정보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는 게 요만큼만 있으니까 여기 내에서 결정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내가 아는 요만큼에다가 스마트폰 키면 요만큼을 알게 되고, 컴퓨터에 보면 요만큼을 알게 되고, TV 틀면 막 알려주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2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아예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마다 기업의 돈이 뭐 몇 조씩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해서 잘못될까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3번째 결정장애의 원인은 책임지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잘못 결정 내려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거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결정은 내려놓고 책임은 안 진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정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결정 장애에 걸린 이유는 너무 과다한 정보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결과적으로 책임지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결정을 자꾸 남한테 미루고 결국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한테 미루어서 결정을 하는. 근데 결정을 하고도 마음이 찜찜하고 이게 되나 걱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정장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를 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그럽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은 모더니즘이 뭐예요? 규격화 이런 뜻 아닙니까?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는 세상이 모더니즘 세상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은 원칙과 법칙이 무너지고 각자가 다 원칙을 갖고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세상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모더니즘 세상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독립운동가들 어떻습니까?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 때문에 목숨도 내어놓고 재산도 내어놓고 가족도 뒤로 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버린 사람이 독립운동가들. 그들에게는 결정장애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민할 게 없죠. 결정 내린 대로 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몸은 고생해도 지금까지 영웅으로서 대접받는 겁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지금 현상이 뭡니까? 동성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 제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딸인데 결혼할 사람에게 여자를 데리고 왔다 생각해봐요. 또 남자애가 아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데려왔는데 남자애를 데리고 왔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근데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거를 못 받아들여?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옳고 그름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불리, 좋고 나쁨으로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건데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갈등하는 거예요. 야, 저게 우리 부모님 반대할 텐데 하고는 싶고 어떡하지? 옛날 같으면 부모님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지금 갈등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많이 또 있잖아요. 친박 사람들. 왜 갈등합니까? 옳은 건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최순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익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자기들 사람으로 밀고는 자기들은 뒤로 쑥 빠진 척 하는 거예요. 그 꼭두각시로 그 사람 다 조정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고 왜? 새누리당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 돈 안 뺏기려고 안 나가고 자기들도 알아요. 욕먹고 있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익을 따져보니까 아직까지는 대통령 밑에 있고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 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총선했어요? 국회의원 뽑았어요? 기억도 안 나죠? 작년에 뽑았어요. 그러면 3년 반이나 남았어요. 임기가. 국정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재선 3선, 4선, 5선은 나중 이야기니까 일단은 지금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즘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 내가 이익을 쫓아가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바른 기준이 아니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쫓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드러나게. 대통령 비밀도 다 드러나는 세상인데 누구 비밀이라고 안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결정장애가 있는 세상이 그 이유는 기준을 잘못 설정하고 따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와, 이거는 정말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요셉은 이 결정을 미루지 않고 결정을 하고 그대로 책임을 집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망한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때 우리가 이 세상 바르게 결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훈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리아 수태고지 해드렸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질문하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는 그 순간에 마리아에게 임신이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리아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왜?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임신이 됐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마리아가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 집에 가보니까 진짜 배가 이만큼 불러있는 거예요.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마리아야 내가 이렇게 임신이 됐단다. 그러면서 서로 기뻐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우리 박현지 집사님 이제 4개월째 접어드는데 그 정도 된 거죠. 이제 3개월 접어들고 나면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집에서 와가지고 어디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을 만난 거예요. 자기 정혼자 요셉. 근데 요셉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왜? 배가 불러와 있거든요. 뭘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미쳤나? 어떻게 저렇게 정혼한 사이인데 임신을 하고 올 수 있지? 물어봅니다. 마리아 어떻게 된 거야? 대답을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그 배가 왜 그렇게 된 거야? 혹시 요즘에 밥 많이 먹었어? 막 물어본 거예요. 마리아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천사가 해준 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속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공개 파혼입니다. 왜? 공개 파혼을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면 지참금을 미리 다 줍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1년 동안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각자의 집에 지내다가 1년 후에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마리아의 집안에다가 막대한 지참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 파혼되게 생겼으니까 요셉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공개적으로 파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만약 내가 여기서 공개 파혼을 하면 돈을 얻을지는 몰라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 생각 때문에 요셉이 그냥 비공개적으로 가만히 비공개 파혼을 하려고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잠을 자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다 가르쳐줍니다. 요셉아, 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낳아지거든랑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꿈을 깨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지 않고 곧바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선택입니다. 왠 줄 알아요? 요셉이 피해를 감수한 거예요. 오해를 뒤집어 쓴 거예요. 요셉은 아직까지 정혼기간 1년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혼기간이 차지 않았는데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올 수는 있겠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요셉이 정욕을 참지 못하고 마리아를 건드린 거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 오해를 무릅쓰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출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 버리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가? 호적 신고를 해라. 나라에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의 호적지는 자기가 사는 나사렛이 아니라 저 멀리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으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사람들 안 만나게 해서 감출 수는 있지만 애기를 낳은 이후까지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적신고라는 놀라운 일을 벌려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죠? 애를 낳았으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 때는 둘이 갔는데 올 때는 셋이 오네.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 맞다. 일찍 결혼할 때 알아봤다. 요즘 연예인들이 막 서둘러 결혼하는 게 대부분 보면은 속도 위반해가지고 혼전 임신해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봐라, 일찍 결혼한 거 맞다, 저거. 그러면서 요셉이 위신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3개월쯤 지나서 100일이 지나야 아기를 들고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 동안 요셉이 살던 여관 위쪽에 별이 반짝반짝했는데 그 별을 보고 누가 손님이 온 거예요.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뭘 주네요. 그냥 뭐 옷 주고 기저귀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 비싼 겁니다. 이거 웬 거지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도망을 가라 그랬어요. 왜? 헤롯이 2살 미만 아이는 다 죽이려고. 왜? 왕이 났다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몇 년이나? 2년이나. 자, 보세요.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호적 신고를 하고 아기를 낳고 그냥 돌아가면, 둘이 갔는데 셋이 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다 웬일인지 돌아오지 않고 이집트 갔다가 2년,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나사렛으로 갔는데 애가 하나 생겨서 셋이 왔다. 이거는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다 아무 이상이 없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준으로 안 되겠다. 그냥 파혼해야 되겠다. 근데 마리아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비공개로 파혼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손해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고 모든 일이 선하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결정 내리지 마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정 내림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셉의 결정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서 선한 결말을 맺게 되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음. 요셉은 자기 머릿속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머릿속 안에는 두 가지 결정의 옵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공개 파혼, 두 번째는 비공개 파혼. 근데 웬일인지 마리아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정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한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는 내려놓고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한 거, TV에서 들은 거,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내 생각, 요 5개 중에 딱 놓고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될 게 뭘까? 또 가장 옳은 게 뭘까? 엄마 아빠 말이 가장 옳은데 이거 하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나 싫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말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말이 저 옆집 아저씨 말이 제일 좋네. 그러면서 내게는 내려놓고 옆집 아저씨 말을 따라가는 이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빈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를 한참 저을 때는 팔이 아프고 물결이 세고 배가 잘 안 나가고 짐이 많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든대요. 노를 한참 저을 때는. 근데 노를 딱 놓는 순간 내가 지금 너무나도 멋진 장소에 와서 이 멋진 광경을 못 봤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그런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것 중에서 내가 하나 골라서 뭘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도 내릴 수 없고 그 결정은 확신을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다 내려놓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손해볼 일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결정해야 될 게 있죠. 근데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 게 많죠. 이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나 그런 생각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결정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결정의 근거는 뭐냐? 바른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즘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명령한 것이 요셉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에게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사람들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결혼해서 1년도 지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두 가지 기준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믿은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율법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에다가 자기의 그 이익과 괴로움은 다 내려놓고 딱 자기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요즘의 사람들은요, 선택해놓고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선택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 자체가 옳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에다가 뭐 에스킹, 링크, 소켓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깔아놓고 그거를 보고 선택을 했다 쳐보세요. 뭐 간단한 거, 밥 먹는 거, 옷 사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것쯤이야 괜찮겠죠. 근데 만약 진짜 중요한 거를 그걸 통해 선택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을 하고서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스마트폰 따위를 보고 결정한 거니까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고서도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미안하다고는 해요. 3차 담화할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옳다면은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야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해놓고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뭡니까? 잘못된 기준, 자기 이익이라는 기준에 자기를 갖다 맞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결정을 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내일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집안의 중요한 대소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결정을 해놓고도 불안한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내가 내일 이거 해야지. 내가 이 말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정해놓고도 불안한 게 있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이익을 쫓아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른 기준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기준을 쫓아갈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결과가 맺어질 줄로 믿고 내 이익이나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느냐? 책임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셉이 이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성하신 이후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넘어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요셉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건 뭔 뜻일까요? 요셉은 예수님 성장 과정 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키우기 위해서 요셉은 고생하다가 결국 일찍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족보를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16절까지는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근데 다른 이름에는요, 아버지와 아들 이름 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하고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와요. 16절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났다. 요셉에게서 예수가 났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예수의 아버지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장 25절 끝에 보니까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뭐라 했다? 예수라고 했다고 했어요. 예수. 보통 이름은 누가 짓죠?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요. 그게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예수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여호수아를 그리스 말로 부르는 게 예수예요. 뜻은 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 신약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라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다녔어요. 왜? 내가 지금 키우는 사람은 내 아들도 아니고 내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지만 이는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자를 맡아 키운다라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숨이 다하도록 내 뼈가 끊어지도록 내가 이 아이를 키워내야 된다. 그게 이 세상의 메시아를 출현시키는 내 사명이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요셉이 완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독립밖에 없었습니다. 그 독립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가정을 뒤로하고 재산을 뒤로하고 온전히 투쟁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끝까지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결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결정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린 결정은 자꾸 바뀌어요. 왜?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 그것을 했을 때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심어주시면 우리가 그것만 쫓아가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가정을 섬겨라. 그럼 가정이라는 글자만 생각하세요. 교회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글자만, 요셉이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글자만 생각하고 뼈가 끊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것대로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딱 가지시면 여러분 절대 갈등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결과가 좋지 못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늬가 아니고 글자입니다. 이렇게 문신으로도 많이 새기기도 해요. 혹시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카르마라는 글자입니다.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어인데요.
산스크리트어인데 카르마입니다. 카르마의 뜻은 업보라는 뜻입니다. 업보. 불교에서 업이라는 거 아시죠? 업. 네 업보다 이러지 않습니까? 업보라는 것이 바로 이 카르마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불교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지성 스님이라고 여자 스님이에요. 그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대사님이 두 동자승을 데리고 갔어요. 7살짜리 두 동자승을 데리고 가는데 길을 가다가 구덩이 속에 구렁이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하나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그 대사가 한 말이 얘들아 가서 저 구렁이를 묻어주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동자승은 가서 묻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동자승은 무서워가지고 7살짜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 동자승은 무서워가지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길을 가는데 한 큰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대사가 저 집에 가서 시주를 좀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7살짜리 동자승이 들어가서 시주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못 받아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동자승이 들어가니까 시주를 받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주를 못 받아 나온 동자승이 묻는 겁니다. 스님, 왜 저는 못 받고 쟤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까 그 죽은 구렁이가 바로 이 집 주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이 그 구렁이가 환생을 해가지고 이 집 주인이 됐는데 그 주인이 너를 알아보고 너한테 이 쌀을 준 거다. 이건 다 너의 업보다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들으면은 우리말로 아멘 아멘 하겠죠. 그죠? 아멘 아멘 그럴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도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더 많이 쌓으면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악업을 쌓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업의 교리입니다. 왜? 불교는 뭐가 있으니까? 환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로 미루는 거예요. 불교는 다음 생으로 미루는 거죠. 다음 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교적 그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 생에 이렇게 하자. 또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이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다음 생으로 미루는 게 뭡니까? 결정을 미루는 거죠. 불교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스님들에게 뭐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스님 그거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당신의 업보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님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업보라고 하면 되니까. 저도 스님이나 스님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당신 업보입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목사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는 뭐에다 미룰까요? 무의식에다 미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언가가 살인을 했다. 정신분열증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정신과 의사는 다 답이 없으면 무의식이라는 것으로 미룹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토종비결에다가 자기 한 해 운세를 미룹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사주팔자에다가 이 사람을 미룹니다. 또 이사 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무사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손 없는 날, 귀신이 덜 활동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 이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결정장애들의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결정해놓고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토종비결 봤다고 그 토종비결대로 확신 있게 살아갑니까? 사주팔자 봤다고 이 사람이 절대 나한테 배신 안 할 거라고 믿습니까?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데 더 불안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결정하면 더 불안하고 결과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일은 버려놓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봐 했는데 망했어요. 그 사람 책임져 줍니까? 책임 안 집니다. 요즘에 증권도 어떻습니까? 증권이나 펀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아예 적어놨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책임지지 않는 거 천지예요. 부모도 자식을 책임 안 지고 남편도 아내를 책임 안 집니다. 요즘은 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왜? 결정하기 힘드니까.
근데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음 주 주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책임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미룰 수도 있어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넌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결정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뭐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책임을 진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책임을 지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한 거를 우리 주님이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거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짐을 맡기면 그가 붙드시고 불안해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내 세상의 기준과 결정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 불이익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딱 붙잡고 그걸 쫓아가서 평안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찬양은 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해 놓은 것들도 있죠. 근데 결정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또 결정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준으로 결정하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마무리 짓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설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많은 결정들을 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결정들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해야 될 결정, 내년에 해야 될 결정은 내게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결정하여 평안함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머릿속에 판단되어진 대로 결정하여 불안을 겪다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맺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또 내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내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손해가 올 것 같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여 절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절대 결정 내릴 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게 주님 이 시간 머릿속에 갈등하고 있는 것들 결정 내렸던 것들 다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주님 뜻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주님 뜻대로 결정할 후회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